들려요? 할렐루야. 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여짜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까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자는 제목으로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또 한번 뒤돌아보며 또 누리고 있지 않다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영생하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젊게 살기를 원해요. 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죽음이 와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자 살았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사람 있죠. 진시황이라고. 그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영생을 누리고자 또 그 신하들을 시켜서 많은 곳에 불로 초 먹으면 죽지 않는 그 한약을 구하려고 그렇게 사방팔방 다 다녔는데 결국에는 많이 살지도 못했어요. 60몇도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결국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솔로몬 왕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부귀영화 또 권력 없는 것이 없이 태어났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또 다윗으로부터 통일된 왕국을 물려받았고 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은 코끼리가 보고 싶어 그러면 동물원을 만들어요. 사슴을 보고 싶어 그러면 동물원을 만들어. 우리는 동물원을 구경하러 가잖아요. 동물을. 근데 이 솔로몬은 돈이 얼마나 많는지 동물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자기 뒷마당에 두고 보는 거예요. 공작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코뿔소도 보고 기린도 보고 이렇게 그 정도로 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람이 옛날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된 사람부터 지금까지 가장 돈 많았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솔로몬은 금을 무역했어요. 금을 배에다 싣고 오고 또 금무역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왜 이게 갑자기 왜 생뚱맞는 소리를 하는 거야? 헛되긴 뭘 헛돼? 자기 되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한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냐? 저기 무지렁이 저 청소하는 사람이나 저 노동하는 사람이나 나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니까 인생이라는 게 매일반이구나. 내가 잘났다. 내 정치적으로 뛰어났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죽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많이 날리면 뭐 하느냐. 이름이 날려도 결국에는 죽음이 오는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느냐. 그래도 죽음이 오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뭐 하느냐. 또 죽음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울증 환자처럼 들리기도 해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러나 전도서 마지막에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찾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이 노년의 영생의 기쁨을 얻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께 나와요. 이제 또 누가복음에 보면 또 관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지 또 관원이지 높음이 있는 거야. 높은 거. 그다음에 또 부자라 그래요. 가질 것을 다 가졌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부자지, 젊지, 또 가질 거기 왜 그 관원도 했었잖아요, 그죠? 관원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했었잖아요. 높은 거야. 지금도 뭐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찾아왔는데 제대로 온 거죠. 트럼프 일론 머스크도 예수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길을 찾아왔고 요즘 보면요. 예수 몰라서 세상사에 보면요. 이상한 데 많이 가요. 무슬림에도 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가고 이교도에도 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인 거 아시죠?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 마누라는 하나님 부인이라 그래. 나는 그걸 뭐 내가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교도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는 제대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거기다 같이 우리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열처녀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5명은 구원을 받고 5명은 버림을 받잖아요. 그렇지 교회를 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요. 야, 진짜 젊지, 또 돈도 많지, 권력도 있지. 그런데 또 제대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행운아인 거예요. 행운아. 행운하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도 와 보면 지지지도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고 맨날 인상을 보면 인상이 팍 찌그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못 살고 또 저 땅에서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찬스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한테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첫 마디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참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오해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말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즉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또 영생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영생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영생을 얻자고 나오는 거잖아요. 왜 나오세요? 안 주무시네. 나 고개 숙이 있어갖고 주무시는 줄 알았지.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영생은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죽어서 눈을 뜨니까 천국에서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생을 얻어서 깨어나니까 지옥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죽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서 깨어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깨어나잖아요. 죽지 않는 거야.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거는 누가 기쁨을 누려요? 나사로는 기쁨을 누리는 거고 부자 그 양반은 슬픔을 누리는 거예요. 근심을 누리는 거예요. 슬픈 인생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인생이 1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계속 산다 그러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하니 계명을 지켜라. 왜 계명을 안 하니 갑자기 생뚱맞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딱 이 청년이 나와서 딱 보니까 똑바른 친구예요. 올바른 친구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친구예요. 보니까 돈도 있고 젊고 권력도 있는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구약적으로 살았구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에는 계명에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또 뭐 있죠?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그걸 안 나왔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속여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킨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엇을 못 알아듣는지 또 보겠어요. 근데 율법은 저거 좀 꺼주세요. 예.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이제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매일 드리는 죄, 내 죄를 사하여 주.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가 있어. 돈이 조금밖에 없어.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거야. 소제도 있어. 또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화목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제 따라해보세요. 속죄제. 예. 그리고 또 속건제가 있는 거야. 속건제는 왜 있냐? 속죄제랑 속건제. 이거 읽다 보면요. 이게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속건제가 속죄제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속죄제는 그야말로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사법이고, 또 속건제는 뭐냐? 잘못. 내가 부지 중에 뭐를 잘못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다든가, 이렇게 잘못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죄나 잘못이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도 이제 그런 행위를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물어본 질문이 뭐죠? 무엇을 하여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여 율법으로 물어보니까 율법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 좋게 대답을 해 주셨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얘기하는 게 무엇을 하여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행위적인 것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리라. 여기까지가 일단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건요. 우리가 그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는 걸 보면 우리가 그 고넬료를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요,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기도를 하고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집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또 아볼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구약 시대에 가장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구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에즈라예요. 학자 에즈라인데 신약에 와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누구한테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브리스길라 그 여자분한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회심을 하고 자기의 가졌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학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거기 담임 목사를 했던 아볼로예요. 아볼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율법으로 아볼로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스테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대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고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는데 아볼로는 율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이긴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긴 사람. 그만큼 이 사람의 학식이 높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나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예수님한테 찾아와 갖고 부자 청년이 이제 찾아와서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해서는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두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가난한 사람이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 상급이 쌓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적인 것으로 뭘 할 수 있다? 보화가 쌓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영생은 아니야 또 그거는. 즉 그 말을 얘기하면 무엇이냐? 이 청년이 예수님 말대로 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줬고 삭개오처럼 자기네 재산의 2분의 1을 다 줬어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기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또 이름 남길 만을 한 일들을 하여도 그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또 희한한 그가 반대로
또 희한한 것을 느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생은 뭐예요? 이생은 100년이에요. 100년 정도 살잖아요. 샘 목사님 한 100년 살 것 같아. 100년 사시길 바랍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예,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 좋죠. 건강하지 못하게 살면 그것도 고역이지만 건강하게 100년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사는데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고통이 있으나 절망하나 실망하나 낭망하나 이 결국에는 얼마밖에 못 산다? 이런 일들은 100년 안에 끝나는 거야. 그에 비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생명 사는 것을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예, 진짜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렵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살지 말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